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은 성경 여행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곧 시작될 신약 성경 여행을 위하여 신약의 5가지 핵심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5가지 주제를 잘 이해하시면 신약의 본문들을 더 잘 보고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5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개의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시는 최희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5개의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실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죄된 세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어떤 예식이나 종교적 행위가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본질적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주제에 대해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록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구절의 특징은 창세기 1장에 사용된 창조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으신가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신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그 내용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또 보면 물이 갈라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물이 갈라지는 내용이 나오나요? 네,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도 물이 갈라졌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졌습니다. 역시 연결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표현이 같지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셋째 날 묻이 드러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 분명히 모세는 홍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다는 점을 이러한
단어 사용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 창조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창세기 1장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람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분명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은 새로운 세상,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통치 아래 노예로 사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 경험을 침례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듯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침례를 받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실제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악해야 할 5개의 주제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진리가 성경 곳곳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된 세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투쟁과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서도 이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은혜의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옛 세상, 죄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된 세상이 끝나는 건 언제지요?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두 개의 세상이 계속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투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동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가 새 창조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요. 그래서 갈등과 긴장과 투쟁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대의 소망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은 배역한 세상에서 그분께서 붙드시는 그분의 요새가 되며 그분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요새 안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갑을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탄이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죄된 세상의 실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 창조의 실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사탄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5개의 주제 가운데 두 번째이며 이러한 투쟁의 현실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신약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개혁자였습니다. 그가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은,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약해졌고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할 때든 일을 못할 때든 변함없이 엘리야를 향한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도망가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선지자 왕의 기록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 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똑같아요. 그 은혜가 엘리야에게, 특별히 도망가던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엘리야는 회복되었고 그리고 살아서 승천하는 선물도, 놀라운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똑같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어떤 예식이든 본질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예식 그 자체는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식 자체는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식이든 어떤 종교적 행위이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지지 아니한다면 본질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 드러난 조건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겉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속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예식이나 어떤 종교 행위 그 자체를 결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모든 예식과 모든 행위는 내 마음을 바꾸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예식인 이 세족 예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아침 기도력 내용입니다. 이 예식이 진행될 때면 거룩하신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시간이 심령을 살피고 죄를 뉘우치며 죄 용서라는 복된 확증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을 타고 흐르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자들의 감각을 활성화시키십니다. 예식이 진행될 때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식이 제정된 목적이며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여기 표현된 그대로 말세를 만난 우리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내세, the coming age,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인 내세, the coming age가 아직 여기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 커밍 에이지의 능력을 이미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종말론적인 새로운 세상을 이미 맛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맛보면 어떻게 되나요? 더욱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장차 임할 그 나라를 더욱 갈망하고 소원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신약의 중요 주제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들으셨던 내용이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관점을 갖고 이제 신약 성경 본문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